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믿음이 어릴 때는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분들, 그분은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꼭 이곳에만 와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지동 들판에도 계시고 백모산에도 계시고 다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있다가 형의 원성을 사서 도망가는 거죠. 잠시 피하기 위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야,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곱의 신인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 현장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산 위에도 계시고 바다 위에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오늘 25장으로 오겠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는 장소가 레위기에서는 1장 1절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2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장소가 좀 바뀐 것입니다. 회막에서 부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는 왜 부르겠습니까? 우주 만물, 자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단이 있습니다. 이 둘 신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환경운동에서는 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개인 구원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교단이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시내산 위에서도 불러 말씀하는데,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회막에서만 부르시는 하나님,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죠.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회막에서 하시는 말씀은 관심이 없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7, 80년대 데모 많이 할 때 제일 먼저 데모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신학교입니다. 한신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한신대에서 데모를 가장 많이 하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탄핵 반대 찬성할 때 보면 기장 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거죠. 보수적에는 반대하기도 하고 침묵하는 게 있고, 그게 뭐냐면 신학이 그랬습니다. 신학 자체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아주 편협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막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교회당 안에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 세상 속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은 너무 개인 구원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보주의에서는 중요한 건 개인 구원도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뛰어넘고 그냥 뭐 사회 환경, 사회 정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편협해서 좌우로 치우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르겠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이들은 앞에 것까지만 하고 뒤에 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어쩌면 보수적인 교회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약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해가지고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으로 사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일 때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각각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일터로 가면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보면 분명히 그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전혀 예수 믿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에 취하고 있는 그런 것만 나타나지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이란 그 어떤 가치 속에 함몰되어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거의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너만 잘 믿으면 된다. 너만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된 것은 높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된 게 아닙니다. 종들, 여자들 그 사람들이 몰래 주인 몰래 남편 몰래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 그전보다 다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외전에는 뭐 큰 소리 치고 잔소리하면 막 신기질 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신기질 안 내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퍼져가지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 되는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24장에는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약자의 것을 빼앗으면 그대로 너도 당한다.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힘들게 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약자를 도우라.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하는 행동 그거는 결국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들 함부로 대하면 우선은 약자가 아무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대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 가지고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과 땅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땅을 창조하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고 땅에 동물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부탁했습니다. 잘 돌보고 관리를 좀 잘해라. 그러면 땅이 너희들에게 복을 것을 내어주리라.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 가축들은 사람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둔 거예요. 좀 잘 관리하면, 너희가 땅을 잘 관리하면 땅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 욕망으로 땅을 파헤치고 땅을 학대하고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내쫓김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겨놨는데 땅이 말을 못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치고 막 하다 보니까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체를 시키는 대체시키면서 너희들은 쫓겨난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 우리 보통 7년째 안식하다 이런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농사를 지을 때 1년을 쉬게 하면 땅이 더 좋아져서 내년엔 더 많은 수확을 남기겠구나. 보통 이제 땅을 이렇게 거름주고 하는 이유는 땅을 위해서 합니까? 내게 어떤 더 나은 수확을 위해서 합니까? 사람들은 땅을 위해서 거름을 주는 게 아니고 땅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줬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줬다면 너희들이 1년을 쉬게 하라.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쉬게 하면 땅이 하나님이신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땅에게 땅을 쉬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게 쉼을 주라고 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과 타락하기 전과 차이가 뭐냐면, 타락을 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이고 타자. 땅은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식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식물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먹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가축도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보면 1년을 쉬게 하는 것하고 안 쉬게 하는 것하고 내게 어느 것이 손해일까, 어느 것이 유익일까, 이 계산을 두드리잖아요. 계산.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할 때는 내게 수입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자가 어떻게 되는, 타자가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 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도 그러지만 거기서 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기준이 이게 내게 덕이 되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걸 하는 것이 내가 손해되더라도 타인의 유익이 되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니 구원받은 이것 우리에게 여전히 그거 있습니다. 내 중심,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기준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1년을 쉬게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이 6년을 일한다고 수고했으니까 땅도 말은 못하지만 땅도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땅도. 왜냐하면 땅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자거든요. 우리가 관리자 같으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땅을 운용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땅을 쉬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7년째 된 날 땅을 쉬어주게 하라고 했는데 땅을 쉬게 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 70년간 쉬게 해주지 않는 그 70년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이 이 땅이 없을 때 내가 땅을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삶의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보고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잘 돌보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땅을 잘 돌보고 땅을 경작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바드, 땅을 섬겨라. 너희가 땅을 섬기면 땅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과일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너희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과일을 내지 않고 엉겅퀴를 엉겅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관계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와 땅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수확한 만큼, 일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돌보지 않고 땅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밭에 가서 일할 때에도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수익을 얻어서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땅이다. 하나님이 맡긴 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가 잘 관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 거죠.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농사를 안 지는 분들도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렇죠. 환경을, 땅의 영역 환경을 우리가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어떤 큰 성당 앞에 인부들을 들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 똑같은데 생각하는 사고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거 안 할 텐데 돈이 없어가 청소하는 그 일, 직업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밭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맡겨주시고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곳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걸음을 주고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산불 나고 이랬을 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기후 환경이 온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산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날 수 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환경을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우리 어떤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훼손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장마가 오고 또 날씨가 건조하고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우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환경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피해를 다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너에게는 양떼, 소떼 좀 부지런히 살피고 잘 돌봐라. 그러면 그들에게서 나는 젖이 너희 음식이 되고 그들의 나는 수입이 너희 옷을 입을 그런 것이 되느니라 말하잖아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돈벌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양떼를 맡겼구나.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면 거기서 먹을 것, 입을 것 주는데 그 양떼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양떼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려는 생각하면 재물이 영원히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을 대할 때도 자꾸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 직장을 섬기면 이 직장에 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이 직장에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 사람의 심리는 일은 적게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또 우리 앞에 직장에서 맡겨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유치원 원장이 어느 분에게 이제 고민을 상담하는데 자기는 원장인데 유치원 교사들이 너무 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늦게 출근하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답을 해주시는 분이, 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좀 많이 주면 그들이 잘 할 거 아닙니까? 돈을 적게 주니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딴 데하고 비슷하게 주는데 그걸 비슷하게 주지 말고 원장이 더 하기를 원하면 더 많이 줘야지. 그 선생님 때문에 학원이 운영되는데 학원 선생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학원 선생에게 최대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돈을 많이 주기 싫거든 원장이 직접 그렇게 하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 환경은 내가 돌보지 않고 자꾸 그 환경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의 환경도 여기는 꼭 땅이라고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땅이지만 또 직장은 사람들이 땅이 아닙니까? 그 기반 시설들이 다 땅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환경들, 그걸 잘 가꾸고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회사 가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은 그게 있습니다. 공구를 쓰면은 그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학원은 그냥 던져 놓으면은 이 녹슬어가 아무짝에도 못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 퇴근 일 마치는 시간에 그 공구를 기름을 칠하고 녹을 벗기고 탁 닦아 일어났습니다. 결국 자기가 그 공구를 잘 관리하니까 자기 일하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할 때만 큰 공구를 쓰고 일은 내팽개 쳐놓고 흙먼지 묻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공구가 다음에 결국 할 때는 고장이 나고 못 쓰는 것입니다. 땅을 잘 관리하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땅은 말하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땅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땅도 살아 숨쉬는 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고 나서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라. 받아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서 이 자연을 단지 내 생계 방편인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땅을 잘 돌보고 관리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맡겨준 것인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잘 이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제 땅도 좀 쉬어야 되니까 6째 동안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땅을 좀 쉬게 해줘라. 땅. 계속 땅을 쉬어야 되는데 땅을 못 쉬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냐. 하나님은 종들도 쉬게 해주라, 땅도 쉬게 해주라, 가축도 쉬게 해주라.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또 내가 거둔 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자연에 있는 거 다 사람 거 아닙니다. 우리 막 꿀밥 많이 주고 하는데 뭐 조금 주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다람쥐 먹을 까지 다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준까지 우리가 다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밭에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는 것도 밭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 내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구나. 우리는 내가 월급 받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땅이 말 못한다고 해서 짐승들이 말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는 게 아니고 아, 이때쯤이면 땅도 쉼이 필요하겠구나. 집에 기르는 소도 쉼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운영하는 기계도 좀 쉼이 필요하겠구나. 인간이 쉼이 필요하듯이 기계도 쉼이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만 땅도 소중히 여기고 가축도 소중히 여기고 기계도 소중히 여기고 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이용하지 말고 함께 서로가 잘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